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리에 주의 호령 다스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의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전심으로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되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치료자가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여러가지 재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제목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따르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선포하기를 주저 말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 뜻대로 돌보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도 속히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할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금 같은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웃에 나타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인을 얘기하며 나누며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끌어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운명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나라 될 수 있도록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악한 신호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신호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살아가며 굴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땅에 개발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대란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억하는 소리가
주셨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오직 예수 나를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셔서 참 진리를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가정마다 정금 같은 신앙이 전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간 이부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셨던 허숙현 집사께서 지난달에 독일로 귀국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우리 영상 예배 피날레를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두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내가 죽고 또한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주의 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저없이 그 땅에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주 위에 살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은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다음 주부터는 영상 촬영이 없겠습니다. 북경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당 입실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체온 측정 및 북경 헬스킷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9월 2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개인 기도로 진행됩니다. 화요 성령 집회, 목요 여성 예배, 토세는 국경절 이후에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9월 27일은 국경절 대체 근무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대체 주일 예배로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셔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차 공간이 더욱 협소해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의 차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파워웨이브는 9시 예전과 동일합니다. 유초등부 초등학생은 꿈땅은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화부는 10시, 유치부는 11시 30분, 과거에 드렸던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한 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각자에게 주어졌던 그 기간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미리 보기와 같은 기간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습관 또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그 대처하는 그 처세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습관이죠. 그래서 혼자 있게 된 이 몇 개월 기간 그리고 가족들끼리 주로 있게 되는 이 수개월 동안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그 모습은 이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또 다른 기회를 맞게 된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그런 기회들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지를 미리 맛보기처럼 보여준 그런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물론 기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적용은 할 수 없지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던 때가 있었고요. 삼손도 포로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타 많은 그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삼손도 결국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회개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결과들을 맛봤죠.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것을 맛봤고 새로운 전도가 일어났고 요나는 회개한 후에 물고기 뱃속을 나올 수 있었고 복음 전하러 니느웨로 갔고요. 삼손은 그곳에서 회개한 후에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원래 사명을 다하는 아주 짧은 그 시간이었지만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주목한 거죠.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어쨌든 물론 저희가 당면한 것과는 좀 상황도 다르고 길이도 시간 길이도 다르지만 그 상황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하고 그 결과를 보았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들은 이 충분한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개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나?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또 습득하는 데 사용을 했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을 했나? 아니면 그저 즐기고 쉬는 데 사용을 했나? 다양한 시간 활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을 위하여 나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종류의 자원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주 긴 기간 동안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물론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찾은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떤 종류의 생명인가를 보여줍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것에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으며 움직이는 자동차인가? 그럼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근원을 찾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섭취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양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명체인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가는 생명체.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크기만 키우거나 자신의 어떤 기호, 활동 등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생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동안에 만일의 경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이것만 확인했다 하더라도 큰 수확입니다. 사실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개월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삶의 그 반복적인 스타일들은 큰 충격과 함께 혹은 본인의 커다란 노력과 함께 고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대로 갈지도 모릅니다.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써버렸구나 하는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 동일한 후회와 함께 아쉬움 가운데 눈을 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너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라. 왜냐하면 사탄이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다시 어떤 종류의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체질, 그런 생명이 내 안에 갖추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생명은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모양새는 바뀌었지만 또 다른 바뀐 기회가 저희들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기회들, 이제 이 기회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 스스로의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 또다시 맞게 된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지나간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경을 맞게 해주신다면 그때는 또 다른 우리의 후회나 혹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그런 생명을 채워주십시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이런 여건 저런 여건을 주셔도 저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으른 자이니 주님, 이 생명의 근원을 바꿔주십시오. 성경에서 약속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한 모든 약속들,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한 약속들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성경의 기초 개념들을 또 계속 한번 이어가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어갈 것인데요. 복음과 전도가 이 관계가 있더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단순히 복음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은 매우 소중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 표현을 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 혹은 전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후반이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단순히 전도가 기독교인들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마가복음 8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 위하여 이 부분은요, 때문에로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나와 복음 때문에, 혹은 나와 복음을, 여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그는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면 그는 얻는다. 얻는데 사소한 걸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나와 복음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나와 복음을 위한다는 게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이냐? 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냐?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내려놓는 자, 이거 표현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봐든 동일합니다. 내 이름을 보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든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저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함으로써 다른 표현들을 그냥 이해해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을 섬긴다, 복음을 섬긴다 이렇게 직접 표현한 장면들만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 번역을 참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으로 주님을 섬긴다.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것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복음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활동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전달하기 원하시는 소식,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꼭 알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이 소식, 이 소식을 전달하는 일, 그 일을 신실하게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전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무엇으로? 바울의 말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섬긴다. 에베소서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3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섬긴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에베소서 3장 7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8절에 이어서 쓰는데 거기에 일꾼된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말하자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복음을 섬기는 일꾼의 삶은 어떤 것이냐?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복음을 섬긴다. 복음을 섬긴다는 게 뭐냐? 그럼 기본적으로 그 안에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복음을 섬긴다. 섬기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허전한 겁니다.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 복음을 위한다, 내가 정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쭉 설명을 합니다. 사도 일행이 설명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것저것 자기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는 만일 그 권리를 자기가 다 누리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복음을 자기가 잘 운반해야 주님을 섬기는 건데, 복음을 섬기는 건데 복음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권리를 내려놨다.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권리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내가 전달하는 복음이 오염되거나 손상되거나 왜곡될까 봐, 내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할까 봐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한 3장면 정도만 지금 봤는데요, 이상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산다. 우리 봉헌할 때도 그 찬양하잖아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렇게 정말 고백한다고 할 때는 그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그 의미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재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내 자원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내 권리도 주님께 드립니다. 복음이 깨끗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주석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많은 주석들이 이 부분은 주석을 잘 안 해놨고요. 또 어떤 주석은 보니까 여기 복음 선포 행위를 위하여 이거보다는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짧게 코멘트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복음 내용에 순종을 하려면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선포하는 그 행위를 위하여서건 단순히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서로 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로 어떤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신 이후에 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들은 다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아주 많이 내려놨죠. 진짜 자기 목숨을 다 내려놨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드리려면, 그래서 우리의 권리도 내려놓고 또 다른 부분들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하셨고,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가족에 보이라고 하셨고, 다양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전달되어야 나를 지켜보던 남편이 예수님께도 돌아오니까, 나를 지켜보던 아내와 자식들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럴 때 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상이 있다. 우리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에 포함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사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제자들의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꾸짖는 이유가 나오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너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구나. 딴 거에 관심 있구나. 이거 야단친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바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면서 그 이유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구원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려면 너의 관심사가 너의 것만을 위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써야 한다. 이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관심사,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했던 내용들 가운데 그 관심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이거는 선지자 누구누구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방법으로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일, 그것도 마땅히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실제로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시편에 언급됐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것도 완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복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완성을 시키셨고요, 그 이야기가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게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성경을 펼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고 자기의 온 이유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활동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쉽시다 할 때 무리들이 자기들에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이런 장면들에서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마지막 명령들에서 또 나타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실 때 곳곳에서 다 말씀하셨죠. 제자 삼으라 혹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재난을 예고하실 때에도 너희는 붙들려 가서 증거하게 될 건데,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아마 끝까지 많은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일 거예요.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다 보면 명확합니다. 아, 주님은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복음 전파하는 걸 이토록 원하시고 중요시 여기신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섬기자. 구약과 신약을 계속 보다 보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정점으로 하는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사도들이 이거를, 이 엄청난 뉴스를 전하며 돌아다니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그런데 왜 내 눈에는 잘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 지식이 미천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잘 안 보입니다. 신문에 사설을 쓰시는 분들, 혹은 국제관계 평론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박학다식한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을 조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그것이 국가 간의 사건이든 국내 사건이든 간에 그 사건이 현재 위치하는 바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풀어내잖아요. 어떻게 풀어낼 수 있고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그에게 쌓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 귀에 들어왔는데, 소위 말해서 평론가들이 평론하는 것처럼 길게 언급하고 풀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은 내 속에 정보와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나 말하는 사람들의 귀만 기울일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이거는 찾아 나서야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내용이고 또 전달할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심으로 성경도 읽어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죠. 그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그토록 중요시 하시는 복음을 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도들처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도 그러하다. 이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저도 사실은 이 기초적인 복음 내용을 계속 보고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더 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영혼 속에도 복음이 더 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이 교회 발을 디뎌놓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복음이 그들 안에 선명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을 시원하게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다시금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한국 땅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면 주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어린 양의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앉으신 다시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한국 땅에도 영천 예배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땅에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다시금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니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다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따라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예배가 다시 진행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목소리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를 향한 예배가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이 참으로 주님의 영상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인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들이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찾겠습니다. 주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더 선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섬기는 일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을 다해서 주님 알고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보와 주님 자료가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고백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전할 것도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기쁜 소식들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새삼스럽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알므로 하나님을 하는 지식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들도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복음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가운데 더 부지런하게 하여 주십시오. 열정을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더 쏟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명확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벅찬 소식들이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들이 우리 안에 더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는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 찾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들이 깨달아질수록 참으로 우리 모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또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